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걷어내시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운 죽음을 맞이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옛 이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것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빼앗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보호막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기에 심히 두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또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시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도 바로를 어떻게 이길까?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혼 왕을 이겼지만 바산 왕 옥은 이름 있는 전쟁꾼입니다. 싸움꾼입니다.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이길까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왕에게도 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앞서서 친히 싸우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에 모세가 죽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선두로 7년간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한번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두려움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고 항상 마음속에 전쟁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이 공격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가끔 애굽에서도 큰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큰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이 승리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많은 왕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이웃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수르의 군대가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쳐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말라. 메뚜기 떼처럼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블레셋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모압도 암몬도 에돔 족속도 물리치고 아수르도 물리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신앙,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이이심을 믿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할 때에는 주변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이 환경,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아수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와 같았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때에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가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하고 무겁고 무서운 징계입니다. 에레미야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웁니다.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세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 없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 반역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두려움이 없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재앙을 10가지 재앙 중 지금 수많은 7, 8가지 재앙이 지나갔는데도 겁을 내지 않아요.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후미를 칩니다. 후미는 어린아이, 노약자가 뒤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쳐요. 전쟁을 합니다. 아주 악랄하지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사람 눈으로 보면 전부 자신감 있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주 가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블레셋,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말렉.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저런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죠.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에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신학 용어로서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무서워할 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워서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대단히 크시고 대단히 전능하시고 놀라울 정도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설교에 등장하는 산파,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산파들이 너무 좋아요. 애굽 땅에서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두려워할 때 산파들은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분이 있었으니,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바로의 명령이었지만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후손의 강대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그들에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인생의 막대기로 또한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이 옳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하여 이방 민족이 슬금슬금 뒷걸음을 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의지하였기에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이다.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 마음대로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세운 교회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마음대로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김없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보장하셨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지 않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이 재판장은.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이러한 재판장은 자기가 잘 나간 줄 알아도 착각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못되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 로마서 3장은 전 인류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전 인류의 죄를 기억할 때에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을 오늘 1장을 보았는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만을 경배하라,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예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세상 다른 것을 추구해봤자 이건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계시를 받았기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창세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7별 7금초 그것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지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말하며 저희 독촌교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두려워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